자, 오늘 12월 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절 함께 보시죠.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그리고 2절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바사에서 일어나는 세 명의 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넷째 왕은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 하는 행동 보십시오. 자, 바사의 네 번째 왕이에요. 바사의 네 번째 왕이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 거기 밑줄 그어놓으시죠.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 그가 한 행동이 뭡니까?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친다. 우리가 다니엘서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봤지만 메대와 바사 이후에 등장하는 게 어디예요? 이제 헬라입니다. 자, 헬라가 아직까지는 전면에 나서지 않아요.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3절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결국 장차 큰 능력이 있는 왕 누굴까요? 그게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제 알렉산더 대왕으로 인하여 이제 헬라 제국이 이제 왕성하게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는 그냥 지나갑니다. 메대와 바사, 바사의 왕이 새 왕들, 네 번째 왕들이 강성해졌죠. 뭐 세계 전역을 다스릴 것 같고 멸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서진을 하는 거죠. 서쪽으로 침공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보기엔 이쪽이겠네요. 서쪽으로 침공에 들어가지만 결국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헬라 제국 알렉산더 제왕입니다. 자, 4절 그러나 그냥 동그라미에 약하게 하나 쳐놓으시고요. 그가 강성할 때 그가 누구냐면 그가 알렉산더 대왕이죠.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올 것이나 그 나라가 갈라지는 이유는 어떻게 되죠?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일찍 요절합니다. 자, 그래서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로도 되지 아니할 것이래요. 알렉산더만큼 그렇게 강력한 왕은 없었거든요. 그러나 그도 33살로 생애가 마감됩니다. 자, 이것이 환상 가운데 보여졌고요. 미리 보여졌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의 동생이나 형제나 있지 않았을까? 이복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복 형제 필립 아르이디우스라고 한 명이 있긴 한데 그 필립 그 정신 이상자였어요. 이복 형제가. 그래서 결국 암살당합니다. 암살당해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누구랑 결혼했냐면 바사의 공주 록산나라는 바사의 공주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 있지 않나요? 그래서 알렉산더 4세가 있었는데요. 그가 결국 카산더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도 가지 않고 이복 형제에게도 가지 않고 지금 정확하게 들어가죠.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자, 4절 읽습니다. 이는 나라가 뽑혀서 그 외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가는데 누구에게? 알렉산더 밑에 있던 4명의 장군들에게 이제 분할 통치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게 이제 4절까지예요. 자, 4명의 왕들에 의해서 분할 통치가 되는데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 할 때 그 4명의 왕국 중에 우리가 2 왕국을 좀 주목하면 됩니다라고 했어요. 나머지 2개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2개만 신경 쓰세요라고 할 때 하나가 뭐였죠? 프톨레미 왕조였고요. 하나는요. 셀류코스 왕조였습니다. 자, 프톨레미 왕조는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올 때 남방 왕국으로 나오고요. 남방 왕. 그리고 셀류코스 왕조는 어디로 나올까요? 북방 왕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 오늘 보시면 되고요. 자, 팔레스타인 지역을 어느 왕조가 먼저 지배하고 있었나요? 그렇죠. 프톨레미 왕조가 먼저 지배하고 있었다. 프톨레미 왕조 때 기억나는 거 하나 얘기해 보세요. 70인역 그때 말씀드렸죠. 70인역이 그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프톨레미 왕조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하고 있다가 둘 사이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북방왕이 치고 들어오고요. 그게 한 번에 되진 않지만
결국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누가 다스린다? 예, 셀루코스 왕조가 다스린다. 그래서 저희가 4개 왕국 중에 2개는 아십시오.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코스 왕조. 그것도 다 모르겠으면 하나만 아십시오. 어디? 예, 셀루코스 왕조.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던 왕국이 예, 셀루코스 왕조였기 때문이에요. 자, 그 남방의 왕과 그 북방의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보실까요? 자, 5절.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남방의 왕 거기다 적어 놓으시죠. 프톨레미 1세입니다. 프톨레미 1세. 자, 그리고 이때 북방 왕은 누굴까요? 셀루코스 왕조입니다. 결국 셀루코스 1세예요. 프톨레미 1세와 셀루코스 1세예요. 자, 그런데 6절 보십시오.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그들을 누굴까요? 예, 북방 왕과 남방 왕이 단합한다라는 거예요. 자,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 가서 예, 화친하리라. 남방 왕의 딸. 그러니까 프톨레미 2세인데 이제 프톨레미 2세가요. 자신의 딸. 지금 이제 프톨레미 1세가 5절에 나오고요. 6절로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들 기록해 놓으시죠. 6절은 이제 프톨레미 2세 남방 왕이에요. 남방 왕 프톨레미 2세가 자신의 딸 누구냐면 그 베레네스라는 자신의 딸을 북방 왕 누구에게 안티오쿠스 2세에게 이제 셀루코스 1세도 지나갔어요. 이제 안티오쿠스 2세로 넘어갑니다. 프톨레미 2세와 안티오쿠스 2세로 바뀐 거예요. 6절부터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5절은 프톨레미 1세 셀루코스 1세였고요. 6절은 넘어왔어요. 프톨레미 2세와 셀루코스 2세가 아니라 안티오쿠스 2세입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2세가 북방 왕에게 자신의 딸 베레네스를 보낸 거예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2세 이 사람의 전처가 있었습니다. 예, 전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전처 라오디스라는 전처가 지금 이 시즈본 화친 맺으려고 시즈본 남방왕의 딸 베레네스를 살해하고 그 아이까지 죽이고 그 다음에 그를 도와준 여자도 다 죽임을 당합니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2세의 전처. 그러니까 북방왕의 전처가 다 살해해요. 6절.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공주의 힘이 쇠하고 이 공주는 베레네스를 이야기하죠. 그 왕은 서지도 못하고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 베레네스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 그 아들까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합니다. 화친이 깨지죠. 자, 그래서 7절. 그러나 공주의 본속에서 난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았다. 자, 지금 프톨레미 2세, 남방왕은 프톨레미 2세인데 결국 그 공주의 본색, 그 아까 죽었던 베레네스, 그 베레네스에서 난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받아가지고 북방왕을 치러 갑니다. 아, 베레네스의 아들이 아니죠. 그 프톨레미 2세의 배에서 난 결국 자신의 누이를 복수를 하기 위해 갑니다. 이 베레네스의 어떻게 보면 이제 남매지간이 되겠죠. 그가 프톨레미 3세예요. 자신의 누이를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어디와 북방왕과 싸우게 되는 겁니다. 북방왕과. 자, 7절이요. 공주의 본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옵니다. 왜? 자신의 누이가 시집 갔다가 죽었거든요. 그 전처에게. 그래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깁니다. 6년간의 전쟁이 벌어져요. 자, 8절.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6년 동안 라오디스라는 그 여자를 살해하는 겁니다. 라오디스가 누구였죠? 예, 안티오쿠스 2세의 전처였다는 거죠. 예, 그 전처 죽이고 왜 죽였어요? 예, 베레네스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레네스의 그 아이도 죽이고. 그래서 그에 대한 복수로 이제 그 라오디스를 죽이고 수많은 전리품들을 가져갑니다. 자, 그러나 그 이후에 6년간의 전쟁 이후에 잠깐의 이제 휴지기가 들어가죠. 자, 그리고 9절.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갑니다.
자, 이것 때문에 북방 왕이 쳐들어오는데 다시 또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쉽지가 않아요. 자, 10절.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 준비를 하고 그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누구의 아들들일까요? 북방 왕의 아들들. 거기다 적어 놓으십시오. 셀루쿠스 3세, 안티오쿠스 3세예요. 그게 두 명의 왕들입니다. 아들들이잖아요. 자, 지금 한쪽은 그냥 남방왕으로 쭉 적어 놓으시고요. 한쪽은 북방으로 적어 놓으세요. 그럼 두 상관관계 속에서 그냥 흐름이 보기가 편하시니까요. 오른쪽에다 북방왕을 적어 놓으시고 왼쪽에다가 이제 남방왕을 적어 놓으시죠. 10절은 북방왕만 등장하죠. 셀루쿠스 3세와 안티오쿠스 3세가 합니다. 또 그가 와서 남방의 경광 성까지 칠 것이요. 11절. 남방왕은 크게 놓아요.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요. 이때 남방왕은 누굴까요? 이때는 프톨레미 4세입니다. 그러면 왼쪽에다 프톨레미 4세를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남방왕. 그럼 누구와 누가 싸우는 거죠? 프톨레미 4세와 안티오쿠스 3세가 싸우는 거예요. 자, 싸울 것이라. 그래서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아직까지도 안 됩니다.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릴 것이나 그의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13절. 북방왕은요.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했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자, 11절부터는요. 11절부터 19절까지는 북방왕은 고정이에요. 누구로? 최근까지 북방왕이 누구였죠? 안티오쿠스 3세예요. 안티오쿠스 3세로 갑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지금 북방왕은 요 구절로만 보면 몇 번 바뀌었냐면 맨 처음에 5절 셀루코스 왕, 셀루코스 1세. 자, 6절 안티오쿠스 2세. 그 다음에 7절 셀루코스 2세. 그 다음에 10절 셀루코스 3세와 안티오쿠스 3세로 같이 가다가 11절부터는 안티오쿠스 3세로 그냥 쭉 갑니다. 자, 그리고 남방왕 하나만 설명할까요? 5절은 프톨레미 1세, 6절은 프톨레미 2세예요. 괜히 시집 보냈다가 자신의 딸 죽죠. 그리고 프톨레미 2세가 7절에 프톨레미 3세로 변합니다. 자신의 이제 누이에 대한 복수를 하려고 7절부터 9절까지 이제 전쟁관을 벌이고 라오디스를 살해하고 수많은 전리품을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11절부터는 이제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의 스토리가 진행이 되고, 자, 11절 프톨레미 4세 남방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11절에 프톨레미 4세. 근데 이게 막힙니다. 안티오쿠스 3세의 공격이 막혀요. 이 프톨레미 4세한테. 그런데 프톨레미 4세가 이렇게 승리를 거두지만 갑자기 원인 모를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갔다가 아마 원인 모를 죽음을 당한다라고 이제 그런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누가 왕이 되냐? 14절부터 4살밖에 안 된 프톨레미 5세가 왕이 되는 거예요. 4살밖에 되지 않은. 그러니까 굉장히 좀 흔들흔들하겠죠. 자, 제가 12절부터 읽습니다. 그가 큰 무리를 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릴 것이나 그의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다시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자, 그때 얘가 누구냐면 프톨레미 5세가 왕이 된 겁니다. 4살짜리가.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저것에서 이제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왜? 왕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내 백성 중에서도 어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요.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래요. 누구냐면 친셀루커스 왕조, 친셀루커스 성향의 사람들,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이때를 이용해서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남방왕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등에 입고 한번 좀 벗어나 보려는 그런 어떤
계략을 꾸민단 말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지금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냐면 아까 뭐 좀 잘해보려고 시집 보내고 지금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또 이 틈을 이용해서 또 이쪽의 힘을 이용해서 이거를 한번 또 이겨보려고 하고 모든 것들이 실은 되게 허망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5절. 이에 북방왕은 누구죠? 15절에 있는 안티오쿠스 3세입니다. 계속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으니. 자, 안티오쿠스 3세가 이제 강성하여지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3세가요 마게도냐 빌립과 동맹하게 됩니다. 이제 지금 나오진 않지만 역사적으로 그렇게 돼요. 안티오쿠스 3세 북방왕이요 마게도냐 빌립과 동맹을 해서 어디를 치고 들어온다? 예, 팔레스타인 침략, 그러니까 프톨레미 왕조를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남방왕을. 자, 그래서 어떻게 역전되냐면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누가 점령하게 돼요? 예, 셀루코스 왕조가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에 간단하게 그냥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처음에는 예, 프톨레미 왕조가 점령했고요, 나중에는 예, 셀루코스 왕조가 침공해서 점령했습니다라고만 넘어갔어요. 근데 그거에 관한 다니엘이 보여준 이 환상 가운데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예, 그 분열된 두 왕국이 원래는 4개의 왕국이었지만 이 남방의 프톨레미와 북쪽의 셀루코스가 어떤 관계 속에서 지금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는가를 지금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환상이 어떻게 성취되어 있는가. 근데 그 환상 중에 제가 역사적인 사실만 지금 강조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 뭐가 드러났나요? 예, 지금 남방왕의 딸을 북방왕으로 보내고 화친하려고 했지만 또 북방왕의 전처가 갑자기 등장해서 이 남방왕의 딸을 그냥 죽여버리고 아들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도와줬던 사람들도 다 죽이고 그래서 또 발끈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남방왕은 자신의 그 누이가 죽었기 때문에 예, 다시 또 가서 전쟁을 벌이고 그 죽였던 라오디스를 살해하고 전처를 살해하고 수많은 막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고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났지만 실은 다 한계가 있고 끝이 있고 그 다음 왕으로 넘어가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프톨레미 4세는 또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감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결국 원인 모를 죽음을 당하고 4살 먹은 아이가 왕이 됐으니 이제 또 유대인들은 흥분합니다. 이 국제정세가 이렇게 돌아가니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셀루코스에 붙어서 뭔가 진행하려고 하지만 그것도 다 무의로 돌아가고. 실제로 셀루코스는 마게도냐 빌립과 동맹에서 팔레스타인을 침략하고 그러면 이제 뭔가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죠? 자, 그럼 6절 보십시오. 16절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예, 결국 이 막강한 힘으로 예, 그가 마음대로 행하고 당할 사람이 없고 영화로운 땅에 설 거고 그의 손에는 계속 멸망만 있다는 거야. 예, 당해낼 자가 없다는 거죠. 자, 그 정도 되면 안티오쿠스 3세가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할 것 같은데 17절 보십시오. 이제부터 이제 마무리하면서 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이 화친이 이제 남쪽에 있는 애굽의 세력과의 그 화친, 그 실제로 화친을 맺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여자의 딸이 누굴까요? 여자의 딸이 바로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 자신의 딸 클레오파트라를 누구에게 주어요? 예, 프톨레미 5세에게 줍니다. 아까 프톨레미 5세 몇 살이어서 처음에? 예, 굉장히 어린 왕이었다고요? 이제 좀 자라났겠죠? 그 프톨레미 5세에게 왕을 준다고요. 자신의 딸을, 클레오파트라를. 자, 다시 화친을 맺네요? 굉장히 자신에게는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신의 힘과 권력과 이 정도 화친과 이 관계, 동맹 관계를 맺으면 굉장히 좋을 것이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프톨레미 5세와 클레오파트라 두 부부가 오히려 결탁해서요. 누구와? 로마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요, 셀루코스 왕조에게는 치명적인 악수가 되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죠? 그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니라. 정말 무익한 것이 돼요. 그에게 정말로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실이, 그 전략이, 그 계획이 정말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잘 선택했어, 결정했어 라고 했던 것들이 전혀 무익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18절,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어디를 점령하냐면요,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이제 그 지중해 연안 지역을 이제 점령합니다. 그러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니라. 끝난다라는 거죠. 안티오쿠스 3세까지만 오늘 나옵니다. 우리가 그토록 그 전에 이야기했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거예요. 자, 결국 로마의 장군에 대표하게 됩니다. 이 안티오쿠스 3세가요. 아까 누구요? 클레오파트라와 자신의 딸 클레오파트라를 누구에게요? 프톨레미 5세 남방왕에게 보냈지만 이것이 자신에게는 굉장히 최고의 수라고 생각했던데 그게 정말로 치명적인 악수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굉장히 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오늘 19절, 9절을 통해서 지금 본 겁니다. 처음에 그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북방왕과 남방왕으로 나눠진 거, 실은 4개로 분열되지만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중심으로 2개의 왕국을 본 거예요.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코스 왕조. 근데 그 모든 변화되는 과정 중에 아주 인간의 생각들, 계획들, 전략들이 계속 튀어나와요. 화친을 맺고 뭐 결혼해서 보내고,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그쪽 전처로 통하여 또 발각이 되고 또 살해를 당하고 다시 복수를 하고 또 다시 화친을 맺고, 그 틈을 이용해서 또 유대인들은 좀 어떻게 편승해서 뭔가 해볼까라고 생각하고, 다 뭡니까 여러분들 보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안티오쿠스 3세는 자신의 딸을 프톨레미 5세에게 보내지만 그것이 그에게 아주 치명적인 악수가 되어버리고, 결국 뭘까요? 하나님은 하나도 없어요. 결국 하나님 없어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완벽한 계획들만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이 정도면 완벽하다라는 계획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그들은 일들을 마무리할 겁니다. 끝까지 결혼시키고, 끝까지 화친을 맺고, 끝까지 복수를 하고, 아니면 끝까지 이 시대적 상황에 편승하여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고, 뭐만 있어요? 인간의 생각만 있고요, 우리들의 뇌피셜만 있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아요? 여로보암 2세의 죄와 같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뭘 잘못했죠? 여로보암 2세가 예루살렘 성전이 없단 말이에요. 본인은 북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뭐 합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예배드리고 싶고 제사드리고 싶은데 성전이 밑에 있으니 사람들은 내려간다는데 제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봤으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묻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단과 베델에 산당을 세우고, 야 너네들 내려갈 필요 없어. 여기서 예배하면 돼. 일단 장소 바꾸죠. 그 다음에 날짜 바꾼다고. 7월에 있는 날짜를 8월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제사장 자기 마음대로 뽑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뇌피셜대로 다 수정해버리는 게 결국 뭐였죠? 그게 여로보암의 죄였다고요. 그리고 결국 아합 왕은 무슨 일을 벌입니까?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 왕조 아합 왕 어떤 일을 벌이죠? 아람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아람이 공격하면 하나님 아람이 공격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근데 아람이 공격한 것을 무엇으로 대체합니까? 시돈 지방의 엣바알의 왕의 딸인 누구? 이세벨을 아합의 아내 삼아버리잖아요. 왜 아내를 삼죠? 그렇게 동맹관계를 맺어서 누구를 견제하려고? 아람을 견제하려고. 그러고 나서 또 이 남쪽에 있는 남유다 왕과 화친을 맺습니다. 어떻게 하죠?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선한 아달랴를 누구? 여호람에게 시집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으로 끈끈하게 만들면 본인들이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뭐는 없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우리가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커질 것 같은 거죠. 여러분들 그거는요. 하나님 없이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잠깐 멈춰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주권 속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논리인지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지금 보면 이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아니라고요. 이 사람들 왕이었고요. 중간에 다 자신의 밑에 전략가들이 있을 거고요.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거예요. 자, 이렇게 결혼을 해서 보내면 화친을 맺을 것이고 우리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겁니다. 웬걸? 자신의 딸을 시집 보냈더니 그 왕의 전처가 나타나서 그 여자를 죽여버리는데 자신의 딸을 죽여버리는데요.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결국 뭐냐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해관계가 아니에요. 오늘 결론입니다. 지금 보면 이해관계 속에 다 결정이 돼요. 근데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근거는 나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참된 신뢰관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결정을 하게 돼요. 독단적인 결정은 없어요. 다 여러 가지 관계를 보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관계로 결정을 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과의 참된 신뢰관계로 어떠한 사항을 결정할 거냐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수많은 그 수십 년간 그 많은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봤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결국 말씀은 실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은 실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단의 종말론적인 핍박이 있지만 결국 그것들은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만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결국 우리가 나의 이해관계 속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 사람들은 본인이 똑똑하다고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들의 이해관계에서 선택한 것들은 다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무너져 내려요.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거기 밑줄을 딱 그어내세요. 마지막 10부죠.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않아요. 이해관계 속에서 결정한 것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참된 신뢰관계 속에서 결정한 것들은 아마 영원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다니엘서의 주제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들과 같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결정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시죠. 오늘 이 사람들의 결정은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뿌듯해하고 또 이것들을 굉장히 이 결정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만한 그런 것들이었을 거예요. 나만큼 이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 없다. 이 정세와 이 모든 것들을 이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나의 주관과 나의 뇌피셜과 나의 이해관계 속에서 결정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참된 신뢰관계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겸손하게 결정하고 또 순종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자꾸 불편한 것들 피해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다 회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면 돌파하지 않아요. 여로보암도 정면 돌파하지 않았어요. 자꾸 뭔가 불편한 자리를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여로보암은요 불편했다고요. 왜?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그거 정면 돌파해야죠. 왜 자꾸 피해 다니고 바꿔버리고 이러냐고요. 아합도요. 정면 돌파해야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북이스라엘 왕조예요 사실. 그렇다면 아람이 자꾸 건드리면 정면 돌파해야죠. 왜 자꾸 자신의 뇌피셜대로 시돈 지방의 엣바알의 왕의 딸인 그 이세벨을 맞아들이며 또 그 자신의 그 딸을 남쪽의 여호람에게 주며 결국 이것들이 남유다까지도 그냥 다 오염되는 하나의 그 단초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뭔가 불편하고 여러분들 어색한 것에 대해서 자꾸 회피하거나 그 자리를 외면하지 마세요. 가야죠. 여러분들이 맡겨진 자리면. 가고 감당해야죠. 근데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뜻 안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자꾸 피하지 마세요. 그거 결국 여로보암의 죄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부르셨잖아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세요. 하나님과의 그 절적인 신뢰 안에 그 믿음으로 세상을 저희가 정말 정면 돌파하고 감당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막 표 하나 딱 있으면 실은 정리가 잘 되는 건데 제가 이제 이것들을 그냥 구두로 말씀드리니까 아마 여러분들 이거 복잡하다라고 생각할 거 있습니다. 아마 제가 표로 있다가 카톡으로 보내드리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남쪽과 북쪽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들 결국 뭘 보길 원해요? 이런 사실이 있었구나가 아니라 결국 말씀은 성취됩니다. 말씀은 실제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종말론적인 핍박이 있지만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만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뭐가 있었나요? 하나님 없어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완벽한 계획이 이들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마무리하는 그 모든 과정 중에 결국 다 무너져 내려요.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합니다. 결국 나의 이해관계 속에서 결정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참된 신뢰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지고 순종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오늘 안티오쿠스 3세죠. 3세까지만 갔습니다. 북방왕 셀루쿠스 왕조 중에 안티오쿠스 3세의 마지막 악수를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자신의 딸 클레오파트라를 프톨레미 5세 남방 왕에게 왕비로 줍니다. 이거 전략이에요. 정략 결혼이죠. 다 자신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오히려 이 프톨레미 5세 왕, 그 클레오파트라, 그 자신의 딸이 오히려 강하게 결탁하여 로마와 동맹을 맺어서 치명적인 악수가 된다. 여러분들 이런 거 인간관계에서 많이 접하게 되죠. 정말 가까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배신을 당할 때도 있고 또 그의 준한 행동과 또 판단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건 정말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게 아니었다. 근데 우리가 좀 솔직해지고 정직해지고 좀 투명해져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거기 계셨는가라는. 오늘 계획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불편해서 자꾸 외면하는 자리가 있고요. 내가 너무 좋아서 붙잡고 싶은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다 위험해요. 내가 너무 좋아서 붙잡고 싶을 때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요. 내게 너무 불편해요. 어색해요. 그러니까 자꾸 외면하고 싶은 자리가 있다. 근데 거기요? 그때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외면하다가 여로보암 2세의 죄를 범하게 되고요. 너무 좋아서 덤벼들다간 우시아 왕같이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까지 들어가서 결국 문둥병에 걸리게 되는 상징되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너무 과한 거예요. 두 개. 뭐가 제일 중립이고 가장 온전한 것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 계획에 하나님께서 가하셔야 됩니다. 그 섭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 말씀 앞으로 그 기도의 자리로 더욱더 깊이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